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평강이 아침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참 오늘 너무 좋은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잘 들으시고 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2주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14장 전체를 이 부분을 얘기하더니 15장에 와서도 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믿음의 정도나 성품이 다른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또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사명과도 연결되어진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의 그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 연약한 그 부분을 담당하라. 다시 말하면 짊어지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등산을 가요. 그래서 등에는 가방을, 백팩을 메고 함께 등산을 쫙 산을 향하여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고 자꾸 뒤처지고 심지어는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럴 때 앞서 가시던 힘이 좋으신 등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못 가냐 말이야, 뭐 자꾸 이렇게 넘어지냐고 이렇게 핀잔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을 내가 대신 들어줄게요, 대신 들어주고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등산을 시작했던 모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오른 그 기쁨,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목표를 달성한 그 기쁨을 다 같이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분이 믿음이 연약한 부분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한 분도 낙오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고 나면 잘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잘하고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잔스크릭 한인교회 가족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치고 다 함께 한 마음이 되고 다 함께 한 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사람이나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봐주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내 성품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마음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돌봐주고 세워주는 일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다 같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앞절 마지막에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놓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우리가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바와 좀 다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나 때문이죠. 내가 복받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게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결국 내 기쁨, 내 축복, 내 평안,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 사시다가 오히려 그분은 뭘 받으셨냐면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전혀 비방받을 일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시다가 그분이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방받을 일도 없고 모욕당할 일도 없고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 사람이 욕먹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비방을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러죠.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비방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욕,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비방,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욕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내게 이런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 연약한 이웃,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잘 살펴주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어떤 마음의 근심이 되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만족,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 생각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생각해서 내 뜻, 내 만족, 내 기쁨, 이런 거 좀 내려놓고
먼저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어떤 부족한 형제 자매가 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이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5절 이하를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의 기쁨을 위해 살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웰커밍 해주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든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서로 돌봐주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어 한마음 한뜻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가 돼서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실족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함께 해줘야 될 분들이 있으면 함께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비판하고 왜 그러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고 함께 지어줘주고 돌보고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사람쯤이야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마음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들만 같이 하고 내가 별로 마음이 안 맞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관심 갖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건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가 단 한 분도 낙오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함께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얘기는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한 마리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이 목자는 한 마리쯤이야 뭐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쯤이야 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무시해버린 게 아니라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또 찾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돌아와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마리 양 중에 그깟 한 마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갈 정도로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한 명 정도야. 99명의 말이 있는데 한 마리 정도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잃어버려진 소외된 한 영혼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10드라크마라는 얘기예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10드라크마는 은화를 말하는데요. 근데 10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막 큰일 났다는 듯이 그냥 등불을 켜고 집안을 싹싹 쓸어가지고 밤새도록 뒤져가지고 이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다가 결국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다가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나라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깟 동전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냥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그거 찾았다고 그렇게 즐거워하나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이 10개의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닙니다. 장차 남편이 될 사람이 아내가 될 사람에게 미리 사랑의 징표로 준 10개의 동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 10개의 동전을 하나의 목걸이로 쫙 만들어서 결혼식 할 때 쫙 하고 나가야 돼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의 사랑에 대한 어떤 불성실, 정결하지 못함, 이런 것 같은 의미가 돼요. 심지어는 결혼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는 그냥 9개 남았고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9개도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10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밤새 집안을 뒤지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10명 중에 한 명이 없어지면 9명 있으니까 9명 가지고 일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10명의 영혼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의미가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동감할 것 같아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 하나가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 그러더니 그냥 아버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집 떠나버렸습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이 아버지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에이 뭐 하나 없어지면 없는 셈 치지 뭐,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아들 뭐 그냥 잊어버리고 살지 뭐, 이럴 아버지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비록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팍팍 긁고 정말 불순종하면서 몹쓸 짓을 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떠난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 아들이 돈 다 쓰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아들을 보자마자 멀리서 보고서 달려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몸을 씻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친구들 이웃들을 다 모아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노라고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의 연약한 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짊어져주고 함께 끌어주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축복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모든 분들이 다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즉 꿈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방 지치고 또 상처도 받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분이 마음에도 안 들고 속도 썩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저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장차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꿔야 됩니다.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13절 말씀도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면요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먼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금방 잘 안 되거든요. 쉽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용해 먹고 오해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는다 그래 써 있어요? 성경의 위로. 할렐루야. 성경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살면서 성경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아까 읽었지만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꿈, 이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고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 소망이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흉내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실족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어떤 조건 없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돌봄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하는 꿈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이 교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세계 선교의 지경들이 계속적으로 넓어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선교지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배에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꿈입니다.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잔스크릭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큰 기쁨과 감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소외되거나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에겐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향하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도 소외되지 말고 단 한 분도 지쳐지지 말고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성품이시든 어떤 배경을 가지셨든 어떤 믿음의 여정에 서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그 꿈을 위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단 한 분도 비회 없이 여러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꿈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서서 이 영광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